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4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또 얘기를 나눠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밖으로 드러나는 상처들도 있지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상처들은 대부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처들은 약을 바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어서 새살이 돋아나서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 내면의 상처들이에요. 내면에 존재하는 이런 상처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기도 쉽지 않고 쉽게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상처받은 표정인가요? 네, 상처받은 표정이 아니라 피곤한 표정이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진 내면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로 친밀하다고 하는 뜻이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처를 오픈하고 드러낼 때가 있죠. 자, 이런 내면의 상처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것도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아주 친밀했던 사람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한때는 정말 친밀한 사이였고 깊은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한 사람은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고 피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을 만나고 교제해봤고 신방해봤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고는 사실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청년들과 이 학생들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아픔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상대방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고 자신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는 것이죠. 자신은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줘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주장하니 대화가 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조차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사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존속되지 않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음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첫사람이면서 인류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그들의 관계가 언제 깨어졌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으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친밀했던 관계가 깨지고 하나였던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여자 하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와가 가해자고 자신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하나요? 뱀 때문이라고 하죠. 뱀이 가해자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묻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은근히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죄는 이렇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면서 서로의 친밀감, 하나됨, 이 모든 것들까지도 망가뜨려버려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뿐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처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능력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소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인도받은 이곳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꼭꼭 숨기고 있어서 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알지 못하는 이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고 약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을 섬기면서 잠시 이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고 그 전 시간에 우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었죠.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위해 또 이스라엘을 위해 조국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그냥 시기하는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상황과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이룬 성과에 집착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힘겨운 일, 낙심될 만한 일들이 주어져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주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변의 변화도 없이 여전히 내 주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비록 힘겨운 일, 절망적인 일,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나며 살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가 자신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곧바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다윗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극복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여전히 힘겹고 어렵고 낙심될 만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적자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 현재 다윗에게는 사울로 말미암은 힘겨움, 어려움, 두려움,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자신을 향한 사울의 시선과 생각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상처였어요. 사울과 다윗은 왕과 신하의 관계였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 병든 자와 치료자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 모든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봐도 가해자는 사울이고 피해자는 다윗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가해자라고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피해자고 다윗이 가해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내 왕위는 보존될 수 있었어. 다윗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안히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 모든 불편한 일들은 다윗 때문에 발생한 거야.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다윗을 없이 하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울과 다윗은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상처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기만 했어요. 미움과 시기와 증오라고 하는 죄에서 비롯된 이러한 갈등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다윗에게도 큰 시련과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중재시켜줄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이 이 사울과 다윗 이 둘 사이에 중재자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평생 사울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사울의 보호와 사울의 양육 아래에서 성장했어요. 게다가 아버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왕권을 계승받아야 할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였죠. 그렇다면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상식적인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과 같이 다윗을 위협하거나 경계심을 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아끼고 돌보고 위로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놓인 다윗을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요나단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진심을 알고 그 앞에 자신의 불안하고 자신의 원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을 숨김없이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비상식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들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세상의 이치와 탐욕과 야망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특히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다윗은 요나단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지금 너무 두렵다고,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이 사울의 의향을 살펴보겠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약속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만 해도 돼요. 지금 요나단이 베푸고 있는 호의로도 다윗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 스스로의 의지에 근거해서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은 온전히 굴복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자, 그러므로 본문을 시제에 맞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왕이 되게 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뜻이죠. 요나단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를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마음이고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러한 요나단의 심정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인자를 베푸고 있는 쪽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힘과 권력을 가진 쪽은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리 집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해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희생 아닌가요? 하지만 요나단의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요나단의 이러한 발언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발각된다면 요나단은 권력에 눈이 먼 아버지 손에 곧바로 처형당할 거예요. 사울의 왕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의 혈통과 가문의 영향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죽을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신의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은 목숨을 건 사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의 절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극복되고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 사울로 인해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있었던 다윗은 이 요나단으로 인해 상당히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권력과 자기 왕권을 고수하느라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 앞에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비우고 왕권에 대한 욕망까지도 내려놓더니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러한 요나단의 배려와 격려와 사랑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요나단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었고 요나단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역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상황도 잘 맞물려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 미치광이가 된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순리인 것 같고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탄할 것 같았고 순리대로 살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하고 두려운 상황, 즉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임당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겹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했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상처의 골이 깊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요나단의 부족함 없는 이 과분한 사랑으로 인해 다윗에게 심겨진 상처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다윗이 더 이상 더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 다윗 또한 사울같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윗에게 곧바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더 이상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차례 건너야 했어요. 다윗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어요. 그런 다윗은 상처받은 자로만 살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이 자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도 받은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자로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도망간 그 아둘람 굴에 누가 찾아왔나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400명이나 몰려왔어요.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들이 다윗을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빚진 자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마음이 원통한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이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환난 당해봤고 빚진 경험이 있고 마음이 원통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는 다윗을 통해 위로받고 공감받고자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다윗은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자신들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정죄하겠지만 다윗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알기에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었죠. 다윗의 상처가 극복되거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상처는 그대로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였고 여전히 사울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지명수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비록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이와 같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의 흔적들로 인해 다윗은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자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공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주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역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성숙되도록 이끌어준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사랑,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도받은 그들은 스스로를 비워 우리를 높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며 우리를 섬겨주었어요. 심지어 자신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까지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들의 섬김과 나눔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받은 그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사랑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증거하는 도구들로 쓰임받고 계신가요? 혹시 내 상처에 집중하느라 보여주시는 그 사람들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만을 생각하느라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 내 형편의 굴레에 갇혀 사느라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나 자신만의 시간, 나 자신만의 공간만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기 쉽겠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나만 생각해요. 언제나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만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고질적인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한심해 보일 법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심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단념하고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외면하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질적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가 만들어낸 이 모든 수치와 고통과 절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둘러싸였고 스스로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기어이 찾아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극심한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담을 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기어이 그 담을 부수시고 내 삶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그분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세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 그거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비록 상처가 주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쉼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거 누리며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공감할 수 있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이해할 수 있나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상처 없이 살기를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상처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가지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에게 베푼 요나단의 사랑이죠. 그리고 요나단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은 다윗 역시 상처 중에도 고통 중에도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한 자들을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해결하려고, 상처를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이들 이제 그만하시고 동일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나아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손 맞잡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단단해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새벽에 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까요?